오늘의 교훈은 1, 2, 3. 오늘 이런 설교가 아니라 편안히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야기를 듣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치매 시리즈라는 개그 유머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걸렸는데 제목이 누가 더 중증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화장실 가냐? 아들이 아니요, 화장실 가는데요. 아버지, 나는 또 화장실 가는 줄 알고. 이게 안 웃기다면 여러분 지금 IQ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일을 까먹으면 건망증이지만 배우자를 보고도 누군지 모르면 치매다. 비상금 둔 곳을 몰라 헤매면 건망증이고 그걸 찾아서 마누라한테 갖다 주면 치매다. 통장에 있는 돈까지 찾아서 아들한테 주면 중증 치매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치매 시리즈의 최고봉은 이겁니다. 할아버지가 치매 안 걸리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매일 사오셨다. 자기 안 걸렸대요. 그리고 안 걸리려고 매일 사오고 있어요.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걸려 있습니다. 자기는 미쳤어요. 자기는 치매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치매가 뭐냐면요, 내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죄가 큰 문제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조금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사는 것 속에서 죽는다는 의식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심판, 죽음 후의 세계, 죄 용서에 대한 말을 자꾸 내 속에서 지우려고 하면서 살아요. 그게 바로 최고의 치매 환자입니다. 이미 얼핏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식을 그대로 없애면서 영원을 쫓지 않고 현실에서의 편안함만 쫓는 삶. 그게 진짜 가장 중증 치매입니다. 인간은 기쁨을 추구하는데 육신의 기쁨이 있고요, 마음의 기쁨이 있고요,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기쁨, 저는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육신의 건강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현대 문물의 이기들이요,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기계들을 많이 발명했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특히 노인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이 문명의 이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늘 세탁기 돌리면서 감사하는 게, 여자들이 이 세탁기가 없었으면 지금도 빨래터에서 얼마나 쎄빠지게 방망이질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건 정말 인류 문명 발전에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기계들은 좋아요. 육신의 편안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는 육신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게,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게 마음의 편안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육신이 굉장히 편안한데도요, 죽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 사람 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육신도 아름다워요. 건강도 해요. 그런데 죽고 싶어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무너집니다. 근데 너무나 불행하게도요, 우리 인생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마음이 정말 깨끗하게 편안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느끼는 정말 큰 깨달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은 부러울 게 없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거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내가 없는 걸 그 사람이 갖고 있거든요. 내가 저 정도 돈 있으면 난 저렇게 안 살아.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은 돈 있어도 죽고 싶어 해요. 내가 건강만 있으면은 이제 날아다닐 거야. 저 사람 너무 건강해요. 근데 죽고 싶대요. 내가 저 정도 성취를 이뤘으면은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그 성취를 다 이뤘어요. 그래도 죽고 싶은 사람. 정말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아무도 마음도 깨끗하게 편안한 사람은 이 세상에 정말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굉장히 지키고 자유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니코르 카잔차키스예요. 그리스인 조르바. 방송도 하고 설교도 했었죠. 자유의 상징, 헬라 자유의 상징이 그리스인 조르바거든요. 이 사람이요, 니코르 카잔차키스가 죽기 전에 자기 묘비명을 이미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정말 멋져 이런 글 보면요. 글에 속는다니까 우리가. 활자에 속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람의 이 묘비 찾아가려고 자유의 행렬들이 글로 가서 그거 보고 감동해하고 이래요. 저는 솔직히 말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이 말은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고 싶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롭고 싶다. 그런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룬 사람 인생에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멋진 말을 하고 멋진 시를 써도요. 그 사람 직접 만나보세요. 글보다 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마음의 자유를 느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어네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킬리만자로의 눈. 거기에 보면 그 서론 도입부가 너무 멋있죠? 이런 글이 나옵니다. 킬리만자로 해발 5,895m의 눈 덮인 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 한다. 그 서쪽 봉우리 근처에는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러져 있다. 그 표범이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있다. 이거 갖고 노래도 나왔고요. 우리 조용필 씨가.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이거 갖고 말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표범은 킬리만자로의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는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도 무리도 뒤로 한 채 외롭게 오른 정상에서 표범이 뭘 발견했을까? 발밑에 풍경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김학래 성도님 산악사진을 찍었잖아요. 밑에서 산 보고 찍는 거하고요. 산을 동일한 눈에서 보는 거하고요. 위에서 밑에 찍는 거하고 다릅니다. 벌써 가치가 달라요. 내 발밑의 풍경, 발밑에 구름이 있을 때의 그 황홀함, 그 짜릿함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나는 이 힘든 시간에 이 정상에 올랐다라는 자부심으로도 충만할 것입니다. 근데 so what?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는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빈 공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찬 바람만 있어요. 내려갈 힘도, 내려갈 의지도, 그리고 이게 무엇인가? 표범은 거기서 그냥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도입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요. 아마 그 산에 오르고 싶었던 거는 별을 따기 위해서예요. 너무 별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별 따기 위해서 저 별과 제일 가까운 곳에 빨리 가자. 저는 그렇게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상상력이거든요. 즐거운 상상, 생각의 근육이에요.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꼭대기에 올라와 봐도요. 별을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도 별은 딸 수 없는 거구나. 이까지 올라온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는 거기서 말라 죽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상에 올라도요. 참 부러워하는 돈을 얻어도요. 성취를 해도요. 이게 별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체질상 아주 시끌벅적 파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이 참석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일상을 최고의 파티, 축제로 만들자. 그게 철학이에요. 하루하루를 오늘의 햇살을 축제로 만들어라. 시끌벅적한 축제에 가보니까요. 그 다음에 허무함이 너무 커요. 아시죠? 여러분 저도 대학 다닐 때 축제할 때 정말 개걸스러운 것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더럽게 우유 먹기 대회 거기도 나갔어요. 난 내가 1등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더럽게 먹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냥 내가 상상을 초월하게 먹어요. 그거 보고 막 즐겁고 웃고 막 꽥꽥거리죠. 거위처럼. 그 다음에 느껴지는 허무함. 이게 뭐지? 이게 뭐야?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요. 축제의 절정 때 이미 슬퍼요. 나만 센티합니까 여러분? 풍경사진을 찍으러 가요. 지금도 공개하지 않은 그러나 풍경사진으로서는 제일 아껴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지리산 왕시루봉에 올라서 바라본 섬진강의 풍경이에요. 아마 김학래 집사님 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밤에 올라가요. 새벽 사진 찍으려고 밤에 아예 올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앉아요. 그 포인트 알기 위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돈 많이 썼어요. 젊은 날 앉아봤더니 여명이 또 올라서 섬진강을 비춰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때는 필름 카메라였기 때문에 갖고 온 거 다 썼어요. 노출 하나하나를 바꿔가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이걸 보며 더 쓸쓸했을 것 같다. 사람 최고의 것을 보잖아요. 그럼 더 쓸쓸해져요. 더 고독해져요. 뭔지 아세요? 진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최고의 것을 봐도 이제 죽고 싶다 할 정도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은 없게끔 주님이 만들었어요. 왠지 허무해요. 좋아 죽겠다 그러죠. 먹고 싶어 뭐라고요? 죽겠다. 최고는 죽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상해요, 말이. 최고의 것을 봐도 최고로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이걸 대학교 때 하나님 말씀 보면서 깨달았을 때의 그 황홀함은 제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했을 때의 그때, 그리고 이 말씀 받았을 때예요. 대학교 때.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0절, 21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함을 느끼는 게 있어요. 축제 뒤에, 성취 뒤에, 그리고 멋진 걸 본 뒤에도 왠지 허무와 고독을 느끼는 이유는 네 뜻이 아니래요. 주님이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네가 느꼈던 그 최고는 썩어지는 것이야. 하나님이 그 바라는 것은 그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에게 그 허무와 고독을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요. 우리는 고독과 허무를 이길 수 없구나. 그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안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학교 캠퍼스를 반바지 입고 런닝구 하나로 뛰어다녔어요. 너무 좋아서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이 깨달음이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요. 극치를 누리고 싶어해요. 행복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진짜 평안을 얻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 평화로울 때예요. 영혼의 평강이 임할 때 마음까지 편안해지면서 진짜 이거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11일 날 주일 설교를 기대하라고 했죠. 유발 하라리라고 나옵니다. 히브리 대학 역사학 교수인데 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히브리 대학에서 왜 그런 사상을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빅 히스토리라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 이전의 역사까지 해갖고 역사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록된 거 이전까지도. 그럼 기록된 거 이전은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물학이 메꾸어요. 생물학. 빅뱅부터 시작하는 게 역사예요. 그 빅 히스토리거든요. 그는 전형적으로 인간을 생물학적 존재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생물학적 존재이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간된 건 뭐예요?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 루아흐, 주님의 루아흐, 생기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인간이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갖고 있다고요? 영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항상 영원을 추구해요. 영혼의 존재는 영원을 사모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가 돼서 영원이 만족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만족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만족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진짜 만족하고 극치의 행복을 느낄 때가 어느 때냐면 영혼이 만족될 때예요. 마음만, 생각만 만족될 수도 없고 그렇게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뭐냐? 영혼, 처음과 끝이죠. 영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는 누구이며 어디로 가며 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인문학의 주제이자 인간이란 뭔가의 주제거든요. 인문학자 아직도 모른다 그랬죠.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인문학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인문학은 영원한 고민만 해요. 그 고민이 멋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죄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줬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삶을 살고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요. 이것처럼 너무나 심플하잖아요. 이 처음과 마지막, 죽음의 문제와 죄 용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마음의 기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마음까지 진짜 평화로워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영원의 문제는 죽음이 무엇이냐, 죽음 후에 뭐가 일어나고 나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인간은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죽기 전에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빨리 대답해 줘야 됩니다 하고 3가지를 질문했어요. 이건 꼭 대답해 주고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 참 착해. 그래서 대답해 주고 죽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 몇 년 전에 얘기했죠. 스티븐 호킹 빨리 전도해야 된다고. 이 사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이 말하다가 없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근데 내가 전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없고 건강이 딸리고 영어가 좀 딸려요. 그래갖고 못했어.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나는 가서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이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나는 시간이 되는데 전도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호킹이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습니다.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요. 컴퓨터에서 소켓을 빡 뽑아버리면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느냐. 죽음은 그와 같다. 우리가 생각하지, 느끼지, 근데 죽고 나면 나라는 존재는 의식도 육신도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이단 여호와 증인의 얘기예요. 영혼, 하나님을 믿었던 영혼은 천국 가고 그렇지 않은 영혼은 지옥 간다라는 말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었던 영혼은 하늘 가고 하나님 안 믿었던 영혼은 없어진다. 여호와 증인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이. 스티븐 호킹이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진대요. 그런 말 들으면 조금 위로가 돼요. 죽음도 삶의 한 부분이야. 윤회라는 것이 있어. 야, 버킷리스트 만들어서 그냥 곱빼기 짜장면 먹고 죽자 우리.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조금 약화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지배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공갈적 꼭지입니다. 진짜 젖이 나오지 않는 생명과 진리가 아닌 살짝 속이는 것이에요. 이걸로 만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생각이 날 때마다, 영혼이 생각날 때마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일에 더 집중해버려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12장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기가 성공했어요. 고가를 넓혀야 돼요. 그래서 평안 나오죠. 육신의 편안, 거기다가 마음의 평안까지도 얻고 싶은 거예요. 이걸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요, 이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여기서 영혼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영혼아,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영혼과 영혼에 대한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쌓아놓은 돈, 이루어놓은 성과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의식을 지워보려고 해요. 근데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 곡간과 돈을 바라봐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아시죠? 무신론자는 말 그대로 뭐죠? 신은 없다예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신을 묵상합니다. 신은 없어. 그거 봐, 없다 그랬잖아. 이걸 봐도 없네. 이걸 봐도 신은 없잖아. 신은 없잖아. 그리고 계속 무슨 생각을 해요? 신에 대한 의식.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신 없다고 하면서 계속 신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혼아 영혼아 그러면서요, 이 영혼에 대한 의식을 벗어나고 싶어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뤄놓은 해야 될 일, 해야 될 돈, 쌓아놓은 명성, 아무리 그걸 쳐다봐도요, 영혼에 대한 의식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혹시 죽음, 나도 진짜 죽는데 그 지옥 있으면 어떡할까? 라고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야,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악인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이 사람이, 야, 혹시 진짜 내가 영혼의 존재야? 죽음 후에 이런 일이 있어? 내 죄는 용서 못 받았는데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것이 그 두려움이 뭐라고요? 임한대요. 진짜 임했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넌 nothing이야.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너 인생 꽹과리같이 날아간다는 걸 너 알고 있었지? 느끼고 있었지? 진짜 그래 라고 하면서 주님의 선언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그래서 진짜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진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죽음과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전에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욜로라는 말 아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즐겨라. 까르페 디엠하고 똑같은 말이죠. 2011년 래퍼 드레이크가 발표한 더 모토의 노래 가사 중에 You only live once 욜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욜로가 지금 까르페 디엠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지금 대체하는 현대의 어떤 이야기, 젊은이들의 이야기로 돼요. 욜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막 즐겁게 살아 고민하지 마. 짜장면 그냥 먹고 싶으면 죽도록 먹고 죽어버려 그냥. 욜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영감 있나 해서 제가 3번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 체질이 아니야. 가만 보니까. 난 이게 어떻게 이게 노래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곤 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의 호라티우스가 현재를 잡아라, 즐겨라, 가급적 내일이라는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카르페 디엠, quiem minimum credula postero. 여기서 카르페 디엠이 나와요. 현대를 즐기고 내일이란 말 최소한도로 말해. 미니멈으로 말해. 여러분 근데 아세요? 욜로, 카르페 디엠은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카르페 디엠은 없습니다. 마음껏 즐기자. 욜로 인생 즐기자. 축구했어요. 숙제 안 해놨어요. 이거 씻지도 않았어요. 이것이. 전반전에 되게 즐겁다니까. 후반전 갈수록 환장해요. 해가 슬슬 지나고 가뜩이나 내일 숙제 검사하는 선생님은 호랭이 중에 호랭이야. 이거 생각하면 얘가 축구가 재미없어져요. 인생 후반전으로 갈수록 느껴요. 알고 있어요. 진짜 카르페 디엠은 진짜 인생을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영혼의 문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것이 해결된 다음에 이 일이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아무리 인문학자들이 죽음을 피해가고 희석시키려고 만들어냈던 고안장치 그걸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죄 문제는요. 인문학자들이 마음껏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답이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아서 그래요. 겨우 해내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건 기질 탓이야. 혈액형 탓이야. 선천적 분노 조절 장애 이거 비슷해요. 내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기질 탓이래요. 혈액형 탓이래요. 그거는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의 얘기고요. 성경은요. 내 기질이 갖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거는 극복해야 될 죄성으로 봅니다.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건 극복해야 될 죄성이에요. 이게 성경적 선언이에요. 만약에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화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 문제를 희석하려고 나름대로 해요. 그거 안 된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특히 죽음의 문제는 이상한 멋진 말들로 많이 피해가거든요. 죄 문제는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많이 거론을 안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심플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죄가 무엇이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너무 간단, 명료, 확실하게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죄 용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나이가 지금 역할이요. 젊은 목사들과 나이 많은 목사들의 딱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물머리야.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는 머리. 젊은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 제일 재밌는 게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 중에서도 6.25를 겪은 분 이야기가 굉장히 정말 나하고 너무 다른 세계예요. 6.25를 겪은 분과 아닌 분 차이가 또 엄청나요. 6.25를 겪었던 어느 원로 목사님, 저는 이건 글로 봤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6.25를 맞았는데 폭탄이 날라와 갖고 자기 학교를 갖다 부셔버렸대. 불타고 야단났대요.
그는 우리 학교 불탄다 그러고 눈물 흘려야 되는데 춤을 췄대요. 그래서 왜 춤췄나 했더니 자, 내 성적표 다 날라갔다. 나의 치욕스러운 생활기록부 그리고 성적표 다 날라갔다고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맞구나. 우리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내 치욕스러웠던 과거, 죄, 실패, 좌절. 정말 나도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하고 싶어요. 근데 계속 과거가 날 붙잡아요. 사람들이 계속 나를 그렇게 봐요. 과거의 나로 봐요. 너무 싫어요. 나 진짜 새롭게 살고 싶은데 과거가 완전히 청산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특히 그 과거의 성적표, 죄, 치욕스러웠던 일들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요, 안 해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거듭났을 때 born, 태어났다, again, 다시 태어남, 거듭났을 때 너의 과거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너희는 죄의 힘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는 법이래요.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 죄는 세력이에요. 죄는 추상명사가 아니라요. 힘과 세력과 권세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요. 요거만한 죄가 하나 둘 쌓여봤더니 그 죄가 나를 더 큰 죄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성경은 세력, 힘으로 봅니다.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계속 품었더니요. 더 큰 죄의 마음으로 계속 날 끌고 가고요. 이런 죄를 지었더니요. 요 죄가 날 사로잡아 갖고 끌고 가요. 안 그러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세력이에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요. 그러면 성경은 그래서요. 막 끌고 갔더니 이런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중가요 중에 사해찬미라고 있습니다. 최신곡입니다. 1960년대인가? 거기에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칼 위에 춤추는 인생, 웃는 저 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구나. 삶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꽃 보고 웃는다고? 새들이 운다고? 야, 다 똑같아. 성공했다고? 너 실패했다고? 다 똑같아. 건강하다고? 그리고 병약하다고?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모두는 말이야. 칼 위에서 춤추는 것과 같아. 이게 다 성공이 뭐고 성취가 뭐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nothing이라는 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죽음과 죄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칼 위에 춤추고 있는 인생이에요. 칼 세이건도 불쌍하고요. 스티븐 호킹도 불쌍해요. 살아생전에 그가 이 죄 용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합니다. 죄가 무엇이냐?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빅뱅에 의해서 무엇인가 조그만 생명체가 만들어져서 그 DNA가 복제를 하건 진화를 하건 해서 지금 우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사실을 부인하고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 또 하나가 현실 속에서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지요. 마음의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죄인처럼 안 보이는 거는 11계명만 잘 지켰다 그랬잖아. 들키지 말라. 안 들켜서 의인처럼 보이지 예외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죄, 현실에 범하고 있는 모든 죄들. 이런 죄인들에게 주님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건 다 죽어요. 그 다음엔 심판이 있대요. 이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인 우리가.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그게 지옥입니다. 되게 뜨겁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 천국에서 봐야지 지옥에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불은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대요. 원래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쫄따구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마귀를 쫓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따라서 같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이 없는 양 살아가는 존재.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퍼뜨리며 살아가는 적극적인 반항.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죄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범한 수많은 죄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이거를 믿지 않아도요,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가 진짜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인데 보세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와 이 현실에서 범한 수많은 죄들, 과거의 죄와 지금의 죄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이 그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 죄를 다 걸머지신 거예요. 이거를 아멘, 성경의 이 선언을 아멘 믿고 내가 받아들입니다 하는 거를 가리켜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에는 죄의 권세에서 살았죠. 죄가 너를 끌고 갔어요. 이제는 그 죄의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대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죄와 현실에서 범한 수많은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 죄를 사해 준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사해 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게, 네 죄를 사함을 용서받으려면 1000일 동안에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에서 쎄 빠지게 고연을 해라. 그러면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네 죄를 용서받으려면 메카 예수님의 십자가 동산까지 삼보 1배를 하면서 그까지 가라. 아니면 1000번의 선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죄 용서를 받느니라.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이 뭐냐면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삶을 산다. 너무 쉽고 너무 명료하고 너무 좋아요. 그거 위해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책을 읽어대고 공부하고 뭐 하는 것도요,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거고요, 선교 나가서 순교하고 죽는 이유도 이거 전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전하는 거를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어요. 지금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지금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접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나의 영접을 더 아멘하기 위해서 또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현실에서 수없이 범한 죄로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에 큰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내 의지로 드렸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임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이길 수 없는 죄였는데요, 이제는 이길 힘이 여러분 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근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왜?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얻었던 돈의 기쁨, 성취의 기쁨, 명예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쁨, 사람 영혼을 살리는 기쁨, 그리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진짜 편안하고 절대적인 기쁨이 너를 지배하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면서 이 평강과 평화를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차고 넘치세요.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이 울고 있는 많은 죄의 영혼들에게 이걸 전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그런 멋진 인생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